예. 저게 저희 아들이 만든 겁니다. 제가 밑에 글만 쓰고. 사실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찬양이 저게 저희 교회 찬양팀이 부른 노래가 배경이에요. 그 중간에 보면 여자들 3명이 부르는 게 저희 찬양팀 4명, 5명 되는데 이제 그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배경에 깔렸던 노래예요. 제가 오늘 사역을 소개할 내용은 사실 저게 다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저희 사역은, 사람에게 초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선교사들은 떠나야 될 사람이잖아요. 물론 요즘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제 나이들이 많으셔서, 이제 계시는 분도 있지만 선교사는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떠나고 난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가 거기에 있은 지 한 27, 8년 되는데 저는 젊은 나이에 갔어요. 우리 홍 목사님하고 저는 30대 전후에 남아공에 도착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40대 중대 많이 오셨어요. 2000년 이후에. 그분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65, 막 환갑, 요즘 환갑잔치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막 칠순잔치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이분들이 일찍 온 분보다는 시기적으로 좀 늦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연령대가 이제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으로 보면 진작에 이제 은퇴할 나이지만 선교사가 보통 70에 이제 정년 이제 하는데 어찌됐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남아공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노후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요즘 굉장히 이제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이양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떠날 때 이유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몇 년 전에 왔을 때 제가 후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의 초점은 저희가 떠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이제 조금 전환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일에 이제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무조건 성령 공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해야 됩니다. 교재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본인이 반 부담해서 교재를 구입해서 그 과정들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조금씩 다른데 그 정도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한국에서 1년에서 2년 하면 굉장히 긴 과정인데 저희는 해야 됩니다. 보면요, 아까 보셨듯이 저희 집사람이 많이 나오죠. 저희 김현미 선교사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도 김현미 선교사가 거의 다 합니다. 저는 주일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자들이 많아요. 성도들의 비중이, 여자들 비중이 워낙 많아서 상황이 좀 그렇게 집사람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저희는 또 철저하게 1:1 성경 공부를 지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서 거의 1:1, 왜냐하면 그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1:1 제자 양육의 개념으로 하니까 집사람이 굉장히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저희가 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바쁘고, 또 집사람이 그런 제자 양육에, 저도 하긴 하지만 집사람이 이제 더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이제 지금의 사역은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아까 해피맘이라고 뒤쪽에 나왔던, 제가 선교 사역 기도 편지 보낼 때도 나왔을 텐데, 해피맘은 말 그대로 그 엄마들을, 근데 정확히 좀 더 말하면 싱글맘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아공은 홍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결혼 나이가 아프리카는 쉽지가 않아요. 그 결혼 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식으로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로볼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부 가족에게 이렇게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개념은 아닌데 키운 값을 하여튼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소 1마리인 경우도 있고 2마리도 있고, 그 신부가 교육을 많이 받거나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이제 커져요.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동거 형태거나 아니면 그냥 살다가 그냥 뭐 쉽게 헤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싱글맘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아빠가 아니라 뭐 여러 아빠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적으로 좀 약간 좀 개방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상황 때문에 엄마들이 그런 싱글맘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그런 생활이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싱글맘들 또 그런 여성도들에게 좀 성경을 좀 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따로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의 역할, 그들의 그런 신앙적인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어서 성경 공부 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을 좀 더 이렇게 교회에서 또 밖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러니까 성경 공부, 해피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피파더는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 해피맘만 있습니다. 남자들은 쉽지가 않아요. 보면 남자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예전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러 이제 도시로 나가서 이제 여자들만 남겨지고 아이들만 남겨지는. 뭐 저희가 있는 지역은 좀 이제 도시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퇴근하는 문제 때문에 남자들이 보통 많이 이제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성도들 중에 남자들이 비중이 적어요. 한국하고 비슷한데 이유는 다르지만 비슷해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해피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이들은 뭐 많아요. 전체적으로 아프리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해요. 경제학자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는 그 연령대가 노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문제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다행히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기도 하고 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내전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죽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50대, 60대 돼야 되는데 그 연령대가 별로 없고, 그런 영향 때문에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아이들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쵸? 시장이 무한대인 거잖아요. 그들을 상대로. 그래서, 그러나 복음적으로도 그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면,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주중에도 학교 갔다 오고 또 교회 와서 놀게 하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많이 해요. 어른들보다는 저희들은 아이들, 그다음에 청소년, 아까 장학금 해마다 주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 큰아들이 좀 알바를 좀 합니다. 공부하면서 뭐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낸 11조가 꽤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상당 비중을 저희 아들이 뭐 아까 1, 2등 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성적순인데 그 아이들은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뭐 안 크지만 거기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1년 동안 자기 용돈이 될 정도 이상은 됩니다. 필요한 걸 사고.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한 10만 원 정도씩 한 6, 7명. 그러니까 성적을 저희는 최우선으로 합니다. 뭐 그게 좀 야박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거기서 싸움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냥 기준 가지고 하면 막 싸웁니다. 부모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 다음에 교회 출석은 80% 이상 1년 해야, 그게 충족해야 저희들이 기본적인 장학금이 나가고, 그렇게만 하면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성적은 좀 낮지만 교회 출석을 한 80% 이상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8, 90%. 그런 아이들은 따로 좀 액수를 좀 줄여서 좀 또 따로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장학금을 주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좀 비중을 두고 있는 장학사예요. 그래서 뭐 아마 제가 다음에 선교 소식을 보낼 때는 그 장학 내역을 좀 보내고 아이들 사진을 보내서 여러분 중에도 뜻이 있는 분들은 좀 헌금해 주시면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학사역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성경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 4, 5년 되니까 요즘 이제 조금씩 열매가 맺어져요. 성도들이 자기들이 이웃 사람들 을 데려와요. 전도도 하고. 또 감사한 건 11조도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1조 내는 거 쉽지 않다고. 그래서 거기에 약간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는 친구가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80만 원을 벌면 10%를 냅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서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이제 몇 가정이 있고, 또 예전에는 동전을 많이 냅니다. 그럼 뭐 헌금 시간 되면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막 돌려 내라고. 엄마도 그러고 뭐 100원짜리 냅니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폐를 많이 내요. 그런 굉장히 좀 이제 성도들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에서 전에는 끝이었다면 지금은 자기들이 이제 그런 신앙에 있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웃들을 전도해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의 다음 단계의 목표는 그들 중에 리더 그룹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이제 거의 그 단계에 왔는데, 그래서 리더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게 하고, 또 교회도 점점 이제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 가도록 지금 이제 시스템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계획대로 아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교회를 비우더라도 자기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설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현지인 목사가 없어도 요즘은 인터넷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제가 열심히 지금 설교 원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눈도 아픈데 오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나 설교 원고 보내줄 거지? 그러더라고요. 뭐 당신이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랬더니 못해 나는. 설교 원고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매주 여기서 써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죠. 현지인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뭐 거기에 리더들에게 저희가 설교 원고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그런 저희가 생각했던,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어서 감사하고, 물론 막 이렇게 교회가 막 차고 넘치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차고 넘치고 이런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뭐 그거는 생각보다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뭐 한국이나 어디나 똑같죠. 사람 모으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교회를 채우는 거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일은 뭐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뭐 경품을 주든 먹을 걸 주든 뭐 과자를 주든 뭐 주면 아이들은 많이 와요.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이제는 해봤는데 그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뭐 누구나 그렇지만 거저주는 것은 거저주는 것으로 끝나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뭐 어떤 분 말처럼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 그들의 몫이 아니냐? 네,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러기에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나 교회 사정이 예전같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그냥 사람 한 사람을 잘 키워서 그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책임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면 뭐 그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00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니라 그들의 몫이고, 저는 한 사람에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대단합니까?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제일 대단한 분은 아니에요. 왜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들 보면 성도 수가 많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뭐 요 정도 숫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왜 대단하다고 합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사실 뭐 그게 대단한 분도 아닌데, 그가 대단한 건 그가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웠고 사람을 세웠는데, 많은 수가 아니지만 그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믿음의 증인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나에게까지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저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뭐 계속 좀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 그래도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들 중에 리더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목회자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것은 저희가 좀 잘 더 지혜롭게 가르쳐서 그냥 성경을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래도 저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배우는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좀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비춰줄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늘 안전을 이야기하지만 갈수록 더 좀 복잡하고 좀 환경은 좋아지진 않는데 그런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그냥 당연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특별하게 하나 더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제가 선교편지에 보내드린 것처럼 차량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차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제가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기도편지에다가 보냈는데 그게 새 차를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황 목사님 차 때문에 엄청 고생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교회 선교지에서 타고 다니는 차가 한 2만 킬로 탔는데 작년 재정 계속 한 700~800만 원 들어 계속 엔진도 다 끄집어내고 하여튼 했는데 한계가 좀 와가지고 이제 그 수리해 주시는 분이 큰일 난다 맨날 그러는데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차는 한국에도 있죠. 픽업차 이렇게 뒤에 4x4 픽업차, 아까 길에 나오는 거 보면 교회 주변에 이렇게 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승용차나 이런 걸 다니기에는 좀 불편하고, 그리고 픽업차가 한 4~5년 된 중고가 한 4천만 원, 3,500, 4천 해요. 한국에도 나와 있죠. 포드 레인저라고 아마 한국에서 파는 것 같은데 그 차가 남아공에서 만들어지는 차예요. 그 차가 4~5년 된 차가 한 그 정도 해요. 한국도 차값이 많이 올랐죠. 남아공도 겁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새 차값은 그 같은 차로 보면 한 6~7천만 원 이상 줘야 되고요. 새 차를 타면 좋겠지만 어쨌든 차량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헌금을 해주신 게 한 1,000만 원 좀 돼요.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직 좀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좀 차량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막 감동을 받았는데 안 하려고 억지 쓰지 마시고, 혹시 감동이 되시면 좀 차를 위해서 좀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왜 차를 위해서 강조하냐면 선교지에서 차가 서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차가 서가지고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선교지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집사람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차가 서가지고 다행히 교회 근처에서 서가지고 성도가 와서 해줬지만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강간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차량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교는 원고를 다 받으셨죠? 사실은 원고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교회 와서, 여기 와서 설교하는 건. 제가 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사님이신 우리 황정성 목사님이 설교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살짝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선교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과 또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아마 설교를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아마 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오늘의 그 본문은 그거하고 내용이 이렇게 흡사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제 그 장면 속에서 이제 오고 간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의 하늘로 부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본문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온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냥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럼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보면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그 내용, 구체적인 어떻게 증인이 되냐 했을 때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사도행전은 사도가 행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기록이잖아요. 사도들의 기록을 쓴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엄밀히 보면 사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이 오늘 본문의 이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기도하며 기다렸던 성령이 임재하신 이야기,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막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그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안타깝게도 야고보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막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선교 여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행전인데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라는 단어에 제가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보다가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미스터 선샤인인가요? 그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그 드라마를 저도 뭐 잘 보진 않지만 얼떨결에 그 숏폼인가요? 요즘 보면 짧게 나오는 거 하나 얼떨결에 봤는데, 거기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마지막 회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회 기차에서 이렇게 헤어지는 남자 주인공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써봤습니다. 울지 마시오. 이건 나의 히스토리이자 나의 러브스토리요. 그래서 가는 거요. 당신의 승리를 빌며 그대는 나아가시오. 나는 한 걸음 물러날 테니. 이게 웬만한 성경 구절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병헌이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써서 둘 다 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러나 거기서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남자 주인공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단순한 러브스토리로 보면 그렇고, 좀 더 크게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꿈꾸는 세상,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자 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만나기 이전부터, 그죠? 해왔던 그런 일, 희망, 꿈, 그죠? 그것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독립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대는 나아가시오. 나는 한 걸음 물러날 테니. 나는 죽지만 당신은 당신의 그렇도록 하고 싶어하는 그 꿈, 그것을 찾아서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은 씨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러브스토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앞에 1화부터 19화까지의 쭉의 스토리의 결론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막 그냥 엄청난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이 한 장면에 이 회상씬을 쭉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이 본문,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예수님이 해왔던 쭉 그 이야기들의 결론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증인이 되라라고 그냥 훌쩍 떠나셨다면 좀 아쉽죠. 좀 서운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고 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 보면 그 이유가 뭐예요? 뭐죠?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너에게 성령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오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 성령행전, 복음행전, 어떤 또 선교사들은 선교행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사도행전 중심에 선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스데반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리고 그 바울, 그리고 우리가 기록되진 않았지만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의 이야기,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죽음을 넘어선 증인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들이 듣고 보았던, 또 함께하며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재하셨던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한 성도들과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과 마지막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이야기로 이 사도행전이 마쳐집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증인은 뭡니까? 증인. 우리가 증인하면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증인들, 아주 중요한 증인들은 어떤 일을 당해요? 그죠? 막 죽이려고 하고, 그 증인을 세우면 안 되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봐요. 왜 그렇죠? 그 증인은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것을 그 재판정에서 증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증언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증인들은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꼭 증인이 증언대에 서기 전에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선서죠. 어떻게 해요? 결론은 뭡니까? 당신이 다른 이상한 진실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있는 사실대로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들 있는 얘기 그대로 하십니까? 말씀 그대로 하십니까? 심지어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도 있잖아요. 조호바 위트니스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그들의 삶은 그럼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박해받고 그 끝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좋지 않게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자 우리에 던져져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전설 속에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도 바울도 온전히 죽지 못했고, 여기 나오는 스데반, 야고보, 누구는 목이 잘려서 죽었고, 그죠? 누구는 유배당해서 평생을 유배지에서 살다가 죽었고, 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정말 실패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실패했다면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수 없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증거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은 수많은 성도들의 그런 목숨으로 지켜온,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복음의 증거자로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살고 있습니까? 죄로 죽은 저희들을,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던 수많은 증인들,
그들처럼 여러분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앞서간 성도들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가까운 이웃, 그렇죠? 여기서 뭐 말하는 거 우리가 다 배우셔서 알잖아요. 유대와 그죠? 가까운 데부터 점점점 먼 곳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먼데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부터 증거하는 것. 내 형편에 따라서 그런 증거자로 살아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될 그 증인으로서의 삶, 그 삶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돼요.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저는 좀 더 먼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좀 지치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저는 당연히 한 10시 전에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아주 당연하게 거기 나와서 조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어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잊고 살아요. 제가 전에 언제부턴가 늘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다가 눈을 뜨면요, 눈을 막 이렇게 번쩍번쩍 이렇게 막 깜빡깜빡거려요. 그리고 빛이 있는 곳을 막 찾아다닙니다. 커튼 사이에 빛을 보고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 눈을 왼쪽, 오른쪽 떴다 감았다 해요. 왜요? 제가 처음에 눈이 안 보였을 때 자다가 눈을 떴는데 정말 시커맸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시커먼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정말 까맸습니다. 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분 까매요? 아니죠. 왜? 눈동자로 빛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정말 깜깜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다가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렇게 막 떴다 감았다 하는 거예요. 설마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단 한순간의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인으로 살아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쵸? 목숨을 잃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누구나 다 그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잡혀가고 핍박받고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죠? 자기가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들이 노회에서 이렇게 어디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뭐 시차를 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갔더니 거기는 경기도 무슨 시 이렇게 얘기하더라. 경기도 다낭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말하고 한국 돈 쓰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갔더니 내가 한국에 온 건지 베트남에 온 건지 모르겠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건 맞습니다. 현실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것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내가 어려운 것과 현실이 어려운 것은 다릅니다.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2000년 이후에 한국에 나와서 들은 이야기 중에 살만해,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되라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한국이 살만할 때도 항상 어렵다고 했고 항상 힘들다고 했고 사업 잘 된다고 하시는 분 없었어요. 지금도 더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 그 누구도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거적으로 더 열심히 살고 싶어라고 말하는 분도 들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까? 정말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고 여러분의 직장이 힘들고 아이들 문제가 있고 막 이렇습니까? 요즘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뭐 사업이 잘 되는 게 해결책이에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게 해결책이에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찾아야죠. 기도해야죠. 교회에 모여야죠. 모여서 기도해야죠.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흩어집니다. 점점 흩어져요.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 줄어요. 찬양은 참 내용 가사는 좋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 딱 봤는데 여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여기 제가 부르신 곳에서라는 가사 보니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렇죠?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 안에.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런데 찬양할 때는 감동인데 여러분 삶에서도 진짜 이러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그 성령님을 갈구하고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간구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좀 더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좀 더 그 말씀을 전하고 남들에게 증인으로서 정말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간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여러분 쉬운 해결책은 뭡니까? 교회로 모이시고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거 외에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 해결책이 없죠. 세상 사람들처럼 광장에 나가서,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은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내 사업이 좀 더 풀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좀 더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던지면서까지는 못할 겁니다. 저도 생명을 던지면서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의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저희 선교사 단체 지역의 단체 카톡에 장례식 2건이 올라왔습니다. 한 분은 온 지 1년 반 되는 마다가스카르에 계신 분, 여러분 뉴스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었죠. 두 선교사님이 강도에게 총 맞고, 한 분은 85 되신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그 사위이신데 60 좀 넘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냥 강도에게 총을 맞고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고, 또 한 분은 저희 사역지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우울한 소식과 기쁜 소식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예전에 알았던 남아공에 왔었던 아이가 고1 때 왔던 아이가 결혼식을 해서 오라고 해서 어제 결혼식을 1시 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4시 반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18살 아들이 혈액암이었는데 재발해서 3일 전에 입원했다가 어제 4시에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좀 우울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계속 듣고. 그리고 제가 요즘 병원을 몇 군데 다니는데 심장막동기를 하고 있어서 검사 갔는데 전에는 제가 심장이 늦게 뛰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검사를 하는데 부정맥으로 좀 바뀐 것 같다 그래서 검사를 계속 해보자고 그러고. 그 눈도 수술을 했는데 원래 제가 박림만 있었는데 계속 안압이 높아가지고 녹내장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러고. 치과 가서 그동안 미뤄왔던 임플란트를 하자고 그래서 또 하면서 그 다음에 무릎 관절들이 하고 막 손가락이 휘어서 병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그렇습니다. 한국에 계단이 너무 많잖아요. 지하철 예전에는 제가 웬만하면 서서 다니고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빈자리 없나 하고 찾아다녀요. 막 서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계단 올라가면 왼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막 이렇게 끌고 올라가고 숙소로 갑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들을 몇 번 받으니까 정말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끄적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니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만나는 이들의 낯설음, 언어도 문화도 피부색도 다른 이들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어디고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까? 수많은 물음들이 스쳐 지나간다. 문득 거울 앞에 비추인 내 모습은 내 모습, 그 거울 안에 사람이 있다. 젊음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너는 누구냐? 나도 나를 몰라보았다. 너는 누구지? 누구는 목사라고 부르고 누구는 선교사라고 부르고 또 누구는 원빈이라고 부른다. 그 초라한 이가 나였다는 것을 알았다. 거울 속에 비춘 초라한 이만 있을 뿐 그의 얼굴에서는 사명, 소망, 믿음 이런 단어들이 보이지 않고 희미해져 떠오르지 않았다. 이제는 조금의 쉼이 필요해 보이는 나는 내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미 내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을까? 나를 문득 낯설게 느껴지는 이 땅으로 보내신 이는 아시겠지. 또다시 펼쳐질 낯선 땅 위에서의 시간들을. 거울 속에 비추어진 너는 누구니?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거울을 막 머리 감고 나와서 거울을 이렇게 딱 봤는데 머릿속은 막 빛에 비춰가지고 머리가 거의 막 많이 빠지고 흰머리도 생각보다 많이 늘고 얼굴은 글쎄요 제가 나인지 낯설게 느껴지면서 잠깐 썼던 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증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게 살 힘도 사실 별로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행전에 제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쓰여질 우리의 이야기는 좀 더 다른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잘 살았다. 내가 다 한다. 참 고생했다. 이제 편히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